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므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풍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싸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은 변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불안감이 증폭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일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기댈 만한 그런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접하는 매스컴에서 쏟아내는 그런 뉴스가 뭡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재해나 또 각종 사고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얼마나 우리 도처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을 하지만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건강을 잘 지키려고 해도 몸이 아프고 쉽게 낫지도 않고 뜻하지 않은 육신의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정말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만족해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렵지 않고 더 이상의 자연적인 재해가 없고 각종 사고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면 분명 우리는 모든 불안감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로 고민 없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을 거라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실은 뭔지 아십니까? 진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삶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도 없으며 또한 앞으로도 분명히 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팩트예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은 좋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이 잘못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바로잡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잘 사는 세상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에요. 여전히 죄악에 감염된, 정말 죄악이 들끓는 그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표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니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기 원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직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망의 그늘 아래 있고 온갖 죄악으로 범벅되어진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불신앙, 꺼지지 않는 그런 심지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 그것을 통해서 소망의 불을 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을 갖는 일이에요. 소망을 갖는 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의 교훈이 담긴 노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 시편 42편은 노래인데 어떤 노래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평범한 노래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노래요?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교훈이 담겨져 있는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말씀 이전에 고라 자손의 이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 사촌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드리는 이 제사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직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라가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리더십에 불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주의 백성들인데 왜 아론만 제사장직을 허락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제사장직을 허락하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반란을 시작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라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고라와 그를 따르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라와 또 그 측근들과 또 고라를 따르는 250명의 그 지도자들이 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반란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라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벌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갑자기 땅을 벌리셨어요. 땅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한순간에 땅 밑으로 꺼져서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이 고라를 따랐던 25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불을 태우는 향로에서 갑자기 불이 나와서 그 250명을 다 불살라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백성들이 한순간에 이와 같은 죽음으로 그들의 인생이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고라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반란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반란에 선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서 이 고라의 아들들은 죄악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갈급하기 때문에. 사슴이 이 목이 마른데 시냇물을 찾지 못해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마치 이 시편 42편의 이 기자가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자신의 심정이 그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곧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름대로 정말 갈급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탄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하게 돼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니라. 또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편 42편을 기록한 이 기자는 정말로 갈급한 그런 심정과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찾기를 원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고 찾는데 이 시편 기자를 만나주지 않으시는가? 이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갈망합니까? 이 세상적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이 시편 기자가 원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처지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앞에 나가기를 애쓰고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상황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내가 너는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두 귀를 막고 두 눈을 감고 그를 만나주시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던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영혼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간구했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항상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이 없어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아신다고 한다면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있든 없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 시편 기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잖아요. 근데 왜 너는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느냐라고 비난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이 시편 기자의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책임져 준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너희들은 힘들게 사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할 때가 많아요. 너희들은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늘 신앙의 갈등 속에서 이런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불쌍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마치 이 시편 기자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어렵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내 문제가 풀리지가 않고 내가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만 계속돼요. 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괴로운 마음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괴로운 마음에 이 시편 기자는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성일이라고 나왔는데 성일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 성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날이 성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성일을 지키는 것이 그저 평범한 일상에 불과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음을 새삼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정작 힘들 때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는 경우가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고 바로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을 다 깨닫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과 11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삶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 모든 삶의 소망이 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혼자라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혼자라고 느낄 때.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그런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것처럼 비록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다시 그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 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이제 2025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로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고 참 외롭고 쓸쓸하고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런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 드립니다. 정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고 또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참으로 이 삶을 포기하고 또 낙담하면서 그 삶 속에서 헤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힘들고 어렵고 참 소망이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럴 때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적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드렸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